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인생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리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17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구원은 첫 번째 본질 회복. 시작. 본질 회복.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가치 판단 기준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로고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리질러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봉고차를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큰 감기에 걸린 것 같다라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말씀 속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아는 대로 틀려도 암송했습니다. 한 15분 20분 암송하니까 제 몸이 완치가 됐습니다. 다음날 3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개운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의 개혁, 좋은 변화, 재창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또는 오직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이 젊은 주의 종이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헌금을 100억, 1000억을 한다고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세 번째,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 안에 성령님이 와서 임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지고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이것이 네 가지 기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지를 갔더니 루터가 개혁했던 곳에 헌금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실제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그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화, 금동전을 이 동전이 들어가는 또는 헌금이 들어가는 저 구멍이 있죠. 여기로 딱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있습니까? 여기 종이 쪼가리 하나 살면 이 죄가 면해주는 면죄부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전부터 행했던 학습입니다. 교회를 줘야 되고 성전을 크게 줘야 되니 돈이 없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다 타락을 했습니다. 본질과 멀어졌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개혁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본질로 돌아갈 때, 은혜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이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로 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본질을 회복시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개혁은 같이 해볼까요? 변화와 재창조. 시작. 변화와 재창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죽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물침내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물침내 뭐냐면요,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처럼 죽습니다. 근데 물침내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불침내는요, 성령의 불침내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불과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오늘 보면 4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로부터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변화와 창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수확한 많은 수확물을 드리면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접두사 RE를 써가지고 Recreation, 새로운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창조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삶의 참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요.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붙들 뿐은 예수,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속적인 갱신.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 구약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타락하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느낌으로 알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웬일입니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가 율법대로 개혁을 읽고, 첫 번째, 율법대로 살자는 취지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다 쫓아냅니다. 세 번째, 장소를 옮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의 단위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말씀 따라갈 때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말씀 따라갈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개혁, 낮아지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 때문에 구원해 줄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